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달력 안에서 이제 2020년이 끝나는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2021년도에 여러분 눈 딱 뜨면 이 말씀이 떠오르야 돼요.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함께 합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오늘 이 말씀을 2021년도에 잘 붙잡으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저한테 문자 오고 카드 온 내용들 보면 전부 힘들었다는 내용이에요. 힘들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안에 있다면, 응답 안에 있다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모가 더 신경 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더 응답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렵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2020년도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말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한 해였고 응답받은 한 해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한 해였다라고 말을 바꾸기를 바래요. 대부분 보면 다 어렵대. 전부 코로나19 전부 시작이 그래요. 난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정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양식 떨어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폭풍 같은 바람, 심지어 그 뜨거운 열풍,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2020년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살기 죽을 맛이었어요? 말 바꾸시길 바라요. 2020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였다, 최고의 응답의 한 해였다 로 마무리하시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2021년도를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2021년도를 출발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 여러분 계산도 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만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어려운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만 내 것으로 잡되 그냥 잡지 마시고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저 감옥에까지 찾아가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셔서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만 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2021년도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방들아 그랬어요. 주의 모든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바울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교회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5장은 어떤 메시지냐면 바울이 지금 열방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하면 우리는 237개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뭉클하게 떠오르잖아요. 237개 나라 살리자. 그런데 무조건 살리자고 하지 말고 살릴 곳이 있습니다. 그게 빈 곳입니다.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죽겠다고. 사단의 손에 지금 짓눌려 있는 저 빈 곳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노래를 부르세요. 제목 시작. 237 나라 빈 곳을 찾고 살리자입니다.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고 살려야 돼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빈 곳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면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축복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계획을 품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나의 미션으로 지금 붙잡았어요. 미션으로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 가서, 그때 당시 로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전부 갇혀 있습니다. 가정도 내 가정에만 국한돼 있지 벗어나지도 못해요. 자녀도 내 자녀만 자녀지 교회 안에 널려있는 후대들 조금만 도와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건데 초월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교회만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의 지금 사상은, 바울의 영적 사상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인종을 초월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하는 단어 안에 민족을 초월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 대단합니다.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로마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인종도 국경도
민족도 초월해서 이념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자고 하는 메시지를 로마서 15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조화로 하나로 단결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일을 도모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못해요.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자, 함께 원네스를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메시지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그 2021년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마음 한 입으로 결단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붙잡고 9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9절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하게 그들을 가서 건져줘야 된다. 그들이 열방 중에서 그 이방인들도 주께 감사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지금 잡았어요. 그 미션을 잡고 열방하는 순간에 237개 나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열방들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아니에요?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모든 열방들아, 이게 237개 나라 아니에요?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이게 모든 민족들 아니에요?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이새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새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미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를 준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 청원한 이렇게 나를 일꾼으로 불렀구나. 16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시작.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16절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뛰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방인들을 살리는데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직분을 감당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이 지금 간신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메시지 붙잡고 왔어요. 처음부터 열방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중에 너를 내가 소유된 백성으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네가 진짜 믿었으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를 살려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소망 줘야 돼. 전도는 장로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권사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자마자 뭐 가르쳐야 된다? 복음 주자마자 뭐 가르쳐야 된다? 전도 가르치고 선교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잡은 미션, 바울이 잡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일꾼 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제 2021년도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발걸음 하시고 하나님이 237 나라 빈 곳을 찾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멘 했는데 쓰임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많지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 안 되는 것 많지요. 근데 집중 못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에 집중 못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미션을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2021년도 4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하게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잡힌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는 자가 앞으로 이 미션을 수행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 못하게 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 것이 더 많아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내 안에 더 많다니까요. 틀린 것이 내 안에 더 많다니까요.
그것 붙잡고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노예 근성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또 속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벨론 사상에서 못 벗어나면 또 망하는 거예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에서 끝났는데 로마의 근성을 가지고 살면 또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지금 복음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 개인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자세히 보세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 너무너무 많아요. 왜?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이미 각인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것들 보면 불신자 같은 말 우리 안에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말이 달라야 되는데 생각도 다르고 말도 그냥 옛날 불신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복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치유받는 것이다. 노예 근성에서 포로 근성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영적 상태가 노예 상태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기본이라 별거 아닌 거에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낙심하고 있어요.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입니다. 근데 불신앙에 붙잡히면 믿음의 자리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을 연소하면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지요.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뿌리 내립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체질 안 바뀝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된 각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뿐이라면 집중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체킹하세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도 계속해 보세요. 제가 아침부터 거의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금년을 결산하고 이제 내년도 제 나름대로 제 개인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또 준비할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찬송 틀고 계속 집중하고 복식호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몇 시간밖에 안 되죠.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집중하는데 메시지가 내 속에 막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때는요 찬송으로 한번 집중도 해봐요. 어떤 때는 기도로 집중해봐요. 어떤 때는 하루 시간이 빈 시간 되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집중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집중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는 절대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집중 없는 치유는 없다. 치유받기를 원하냐? 집중밖에 없다. 여러분 이 집중의 맛을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흡을 하면서도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한 자들이 맞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없다는 거 알잖아요.
24 집중이 되면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근데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돼요. 삶 속에 여러분 스며들기 시작해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야 우리가 늘 쓰는 단어 중에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이 없이는 복음화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런데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천국 보좌에 가는 것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래야 25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서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최고의 맛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자신이에요. 옛날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옛날 내가 아니라 조금씩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말씀이 스며들고 삶 속에 체질이 되어가면서 옛날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이야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자를 미션 붙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미션이 내 것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 나의 평생의 미션 237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237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살리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파수꾼의 미션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만 하고 있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빈 곳이 보여지고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하나님은 빈 곳에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이방인들의 뜰이 없다. 교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안착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본문 메시지가 로마서 15장 메시지가 복음전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자.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고 이방인들이 쉴 자리가 없고 이방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없는 교회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안착이 되고 렘넌트들이 뿌리 내리고 렘넌트가 5년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의 뜰, 후대들의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뜰을 만들어주는 게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2021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빈 곳을 회복시키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안 하면
교회의 역할에 기능 마비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이것 말고는. 그럼 교회가 영적인 힘이 얻고 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현장에 빈 곳이 보입니다. 현장에 빈 곳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구나. 우리 교회가 현장에 빈 곳을 안 살려내면 반드시 그 빈 곳이 사각지대로 끝나지 않고 그 빈 곳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빈 곳에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빈 곳을 살려냈다. 그게 황금어장도예요. 그러니까 빈 곳을 살리면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지고 빈 곳을 그대로 두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돼요. 그럼 우리는 빈 곳을 살려서 황금어장으로 만드는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고 정확한 미션을 가졌다면 가서 말씀운동 펴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늘 말씀운동, 영접운동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 펴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또 다른 제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발악방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팀 사역에서 좀 저 사람 세워라 이런 말 안 해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속해서 미션홈으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 모든 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현장에서 깃발 들고 지교에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목사님 앞으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뭐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졌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완전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금년에 안류의 봄학기, 가을학기 2강의 전도학을 1, 2로 해서 나눠서 했어요. 봄학기 때는 다락방하고 영접한 사람 다락방 하나만 해라 했더니 거의 학생들 한 32명이 다 했어요. 가을학기는 한 48명 되는데 이 가을학기에는 미션을 줬어요. 5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미국 분이 과제를 낸 걸 보고 제가 해석하다가 해석을 멈췄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자기 주변의 시스템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말씀 운동인 그 내용을 쭉 기록해놨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레포트를 낸 것을 보고 제가 채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문은 누가 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않나요? 그래서 2021년도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맛을 우리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방인들을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미션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언약 가지고 가기만 하면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마지막 237 나라 빈 곳이 보입니다.
그때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237의 빈 곳을 여러분 봤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237 살릴 수 있는 응답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막혔다, 응답을 못 받았다 하면 오늘로 끝내세요. 오늘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던 모든 문들이 오늘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거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237개 나라 빈 곳을 찾아 내가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신 미션을 내 미션으로 붙잡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문들, 닫힌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되 응답과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냥 구호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미션으로만 붙잡지 마시고 나는 이 미션을 가지고 내가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미션은 가지고 있는데 파수꾼이 자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미션을 가지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을 옛날 파발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말을 타고 자기가 정한 지역까지 확 달렸다가 그 사람한테 바톤 넘겨주면 그 사람이 새 말을 힘 있는 말을 타고 또 달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너무 피곤하다. 잠들어 버렸다. 잠들다가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산 도적들한테 그 문서를 뺏겼다. 그러면 다 몰살돼요. 딱 미션을 가진 파발들은 생명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시작. 237 나라 빈 곳을 찾고 살리자가 미션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가진 자 되지 말고 미션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요. 미션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파수꾼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지키마, 내가 졸지 않고 이걸 수행하겠다고 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잘 안 되더라도 또 집중해 보세요. 안 되더라도 또 집중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되어집니다. 복음화의 흐름이 내 속에 쑥 파고 들어와요. 안 되더라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럼 평생 못 합니다. 안 되더라도 또 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2021년도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누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려지는데 내게는 뭐가 오냐면 25 응답이 와요. 25 응답을 늘 체험하고 맛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나는 오직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능력,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늘 체험되는 자는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응답이 237 미션입니다. 이걸 향하여 여러분 도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언약 붙잡은 파수꾼으로. 그냥 여러분 어떤 면에 깃발만 꽂고 있어도 돼요. 꽂고 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이런 파수꾼으로
2021년도가 여러분 인생에, 아니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